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다.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을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린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예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애국인의 아들이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했기에 비록 원수일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이후의 사건이나 다윗의 심경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 소년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다윗은 죽였다고 하고 그 소년을 죽였을까요? 다윗이 그 소년을 죽게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소년의 자백, 거짓 증언이라 할지라도 성경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울 왕을 직접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사무엘상 31장 소년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며 자기에게 큰 상을 줄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의 입에서 나온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는 고백을 근거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경외심,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원함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을 감히 손을 들어 죽였다고 말하는 소년의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 공의와 질서 확립.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간이 임의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울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배후에서 꾸민 일이 아님을 공포하고 정당하게 왕위에 오르는 도덕적 명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소년은 자신의 거짓말에 발목이 잡혔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신앙적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님, 성경 속 다윗의 이런 단호한 태도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보다 앞세웠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울이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소년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자 자기 칼로 해서 그 칼을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 맞습니다. 엎드렸다고. 사무엘상 31장 기록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게 포위되어 치명상을 입자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며 죽기보다 차라리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자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챙겨 다윗에게 달려가 마치 자신이 사울을 죽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공을 세우려 했습니다. 결국 소년은 다윗에게 상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는 자기 입의 고백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 다윗의 이런 철저한 신앙 중심적 판결에 대해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형님?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칼에 자기가 자기를 했는데 그 소년은 사울을 죽인 걸로, 그러니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을 죽인 걸로 해서 공로로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구나. 정확합니다, 형님. 그 소년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 다윗에게 점수를 따려다 오히려 화를 자초한 셈입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 소년을 심판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비극적인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윗이 지은 조가 슬픈 노래인 활노래에 대해서도 더 알아볼까요? 알아봐. 다윗의 애가 활, 노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활, 노래라는 조가를 지어 유다 족속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노래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원수였던 사울조차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높여 부르는 다윗의 넓은 도덕적 도량을 보여줍니다. 진심 어린애도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비난하지 않고 그의 용맹함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며 각별한 우정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적 승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죽음을 국가적 슬픔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형님, 다윗이 지은 이 슬픈 노래의 구체적인 구절들을 더 자세히 살펴봐 드릴까요?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의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환노래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는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내일 밭에도 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들어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했더라. 아멘. 사무엘하 2장. 다윗이 유다 왕이 되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을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당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사울의 군장 네르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리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두 해 동안 유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배 6달이더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네르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렀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먼 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다수헤수람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이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을
발은 들도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의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을 가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네가 혼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들어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이 뜻은 무슨 뜻? 욥기 12장 2절 말씀으로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며 친구들의 교만을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구절도 찾아드릴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네가 헌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들어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이 뜻이 무슨 뜻이냐고. 사무엘하 2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요압이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강조하거나 엄중한 약속을 할 때 사용하는 강한 맹세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속 다른 맹세 표현이나 관련 구절도 궁금하신가요?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한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이 궐이 났으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무엘하 3장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아들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바르 아내 됐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앗기스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다르 아들이요 여섯째는 아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에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에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요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든.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기를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리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서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나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이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드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언한 자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언한 자라니라. 이거는 무슨 뜻? 이 구절은 다윗이 정당한 혼인 지불금, 지참금을 치르고 얻은 아내 미가를 되찾겠다는 권리 주장입니다. 주요 의미 분석. 배경. 사울 왕은 과거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딸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당성.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조건을 완수하여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그녀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신의 소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사울 가문과의 결합을 회복하고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궁금한 성경 구절이 더 있으신가요?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 아들 발디발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의 너희 임금 삼기를 고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이는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이사빈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살해되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에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저를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르 아들 아브넬의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은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중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의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하나 운운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장사하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는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에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줄로다 하니라. 아멘.